오늘 이 말씀은 솔로몬이 이제 기록한 말씀인데, 이 솔로몬이 그 당시에 나일강에서 자주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고 이 말씀을 했습니다. 나일강이 이제 홍수 때가 되면 범람을 하는데, 이 나일 강물이 범람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흙들이 그 나일 강변에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씨가 떨어지게 되면은 다음 해에 열매를 맺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썼던 것입니다. 씨가 물 위에 식물을 던지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것이다. 없어지는 것 같지만은 엄청난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래서 이 던지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샬라흐라는 말이 샬라흐. 이것은 씨를 심는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서 씨를 심는다. 씨를 심는다. 그리고 이 말은 씨를 심는다는 깊은 의미가 있지만은 그러나 또 다른 면에서 던져버린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봅니다. 던져버린다. 던져버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낭비한다 그런 말이겠죠. 여러분들이 필요 없는 거는 그냥 던져버리잖아요. 쓰레기통에 던지든지 길에 던지든지. 그래서 도저히 거둘 가망성이 없는 물건을 던지는 그것을 이제 샬라허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그 식물을 물 위로 던지면 반드시 도로 받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해석하기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쁜 땅이라도 던져라. 좋지 못한 계절이라도 던져라. 지금 당장 희생이 되더라도 던져라. 거두는데 세월이 오래 걸릴지라도 던져라. 계산적이고 근시안적인 사람이 비웃을지라도 던져라. 보상이나 칭찬이 없어도 던져라. 깨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아도 던져라. 계속 실패하며 소득이 없을지라도 던져라. 전제 조건을 보면은 참 가능성이 없고 가능성이 희박하고 거둘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전제 조건이지만은 던지라는 거예요. 심으라는 거예요. 물 위에 던지면, 식물을 던지면 무모하고 의미 없는 것 같이 보여도 언젠가는 반드시 도로 찾는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던져야 되느냐? 우리가 던져야 될 것은 뭐냐? 첫 번째로는 기도입니다. 기도.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를 던지자. 자, 우리가 기도하면 때로는 허공을 치는 것 같은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또 우리의 기도가 그냥 허공에 흩어져서 없어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기도한 것은 반드시 응답된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인데,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하던 때에 태어났습니다. 다행스럽게 이 엄마의 그 지혜에 따라서 궁중에 들어가서 엄마의 보살핌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40살이 되어서 자기 민족을 돌아볼 때에 자기 민족들이 지금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모세는 우리 민족을 내가 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그 모습을 사도행전 7장 23절에 보면은 모세가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그랬습니다. 40살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민족을, 우리 민족을 내가 구원하겠습니다.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겠습니다. 기도하고 궁중을 뛰쳐나왔습니다. 그때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 사람이 싸우는 것을 보고 갑자기 화가 나가지고 그 애굽 사람을 돌로 쳐서 죽여버리고 모래 속에 파묻었습니다. 그 이튿날 또 나가보니까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백성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왜 같은 민족끼리 싸우느냐고 말렸습니다. 그때 그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어제는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만 오늘은 이제 유대인들을, 히브리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느냐? 모세가 애굽 사람 죽인 것이 탄로난 것을 알고는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살인자가 되어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생활을 합니다. 모세의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 것 같았어요. 자, 이제 모세의 인생은 살인자로서 광야에서 양이나 치고 거기에서 인생이 끝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80살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어요. 40년 후에. 40살에 하였던 기도를 하나님은 40년 만에 들으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민족을 해방시키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우리 아버님 구원하시려고 38년간 동안 기도하셨어요. 결혼하고 38년 동안 기도하셨는데 38년 만에 우리 아버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물에 던져버리는 것 같지만은 도로 찾게 되는 날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우라고 그 말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랬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일단 기도해 놓기만 하면 산을 옮겨달라는 엄청난 기도를 했다 할지라도 나중에 보면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 응답의 원리입니다. 허무맹랑한 기도 같아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물 위에 던지는 것 같아도 기도를 던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도로 찾게 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의 생애를 보면은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하고 이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이제 도망가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아버지 속이고 자기가 형인 것처럼 음식을 차려가지고 아버지한테 형의 축복권을 다 가로채가지고 기도받고 나서는 형이 나중에 눈치를 채고 이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내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가서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아버지 집을 떠나가지고 베델 어느 들녘에서 돌베개 하고 땅에서 누워서 자는데 하늘에서 꿈에 사닥다리가 싹 내려오는 거예요. 자기가 누운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까지 사닥다리가 탁 내려오면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리고는 그 사다리 위로 하나님 서 계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5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본적 그의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내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너 누운 땅을 바라봐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면 네 보는 그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면서 네 자손이 복을 받을 것이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지킬 것이고 너를 이끌어서 다시 네 아버지 부모의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꿈에 야곱에게 그런 약속을 주셨어요. 그때 야곱은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28장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사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만일에 나에게 지금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면 하나님, 내가 반드시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돌아올 때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것 가운데 10분의 1을 11조를 하나님 앞에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야곱이 이렇게 서원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서원한 후에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야곱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거부가 되어가지고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20년 만에 야곱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면서 베델로 바로 가지 않고 어디에 머물렀다고 그랬어요? 어디에 머물렀어요? 대답을 안 하시는구나. 세겜 땅에 머물렀잖아요. 세겜. 이 베델로 돌아가야 되는데 세겜 땅에 머물렀어요. 거기에서 뭐 재산도 많지. 예? 이제 재산이 많으니까 삶도 편안해졌지. 베델에 가봐야 뭐 형님 에서가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지. 뭘로 걸러 가냐. 그러면서 세겜 땅에 안주한 거예요. 거기에서 그냥요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거, 하나님 앞에 성전 세우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11조 하겠습니다. 그거 다 잊어버리고 거기에서 그냥 안일한 삶을 사는 거예요. 예배도 잃어버리고 기도 생활도 잃어버리고 자녀들에게 신앙으로 교육하는 것도 잃어버리고 편안하니까요. 결국에는 안일한 신앙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고난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가 있어요. 아멘. 그런데 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거부가 되게 하셔가지고 복을 받으니까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세겜 땅에서 거기에서 그냥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안일한 신앙생활, 자녀들 교육,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으로 교육하지도 않고 그냥 세상적인 기준으로 자녀들 양육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밤에 세겜 땅에 구경하러 나갔다가 세겜 남자들한테 강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강간 당한 것을 디나의 오빠들이 보복하기 위해서 살인사건까지 일어나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35장 1절. 창세기 35장 1절.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한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요 그 베델에서 하나님과 약속했고 서원했던 그 기도를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20년 전에 자기가 베델 땅에서 돌베개 베고 자다가 꿈속에 나타난 하나님과 약속한 그것을 기억해내 서원 기도를 기억했던 거예요. 20년 전에 베델에 단을 쌓겠다고 성전을 짓겠다고 했던 그 기도, 또 하나님의 끝 가운데서 10분의 1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다고 약속했던 그 약속, 그것이 생각났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자기의 모든 가족들, 자녀들을 다 데리고 하나님과 약속했던,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그 베델로 올라갔던 거예요. 베델로 올라갔다는 것은 옛날 그 신앙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회복. 할렐루야. 어제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뭐 기도 제목 중에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남편이 첫사랑이 아닌가, 뭐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베델에서의 그 첫사랑, 그것을 회복한 거죠. 회복. 그래서 베델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가정에 자꾸 어려움이 오고 자녀들을 통해서 속을 썩고 자꾸 자녀들의 뭐 앞길이 막히고 뭔가 자녀들 속에 어려운 일이 생기고 뭔가 자꾸 그 자녀들의 앞길이 막혀 있다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지키지 않은, 서원하고 지키지 않은 것이 있지 않은가, 그것을 점검해 봐야 돼요. 야곱은 오늘요 하나님 앞에서 그 깨달은 거예요. 내가 그 베델에서 그때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그 기도를 잊어버리고 내가 돈이 많아가지고 거부가 되니까 살만하니까 하나님과 맺었던 그 약속을 잃어버리고 세겜 땅에서 내가 이렇게 거주하면서 편안하게 안일하게 신앙적으로 안일하게 살면서 자녀들에게 신앙교육도 안 시키다가 결국에는 딸은 강간을 당하고 자식들은 남자들은 다 살인자가 되고, 야곱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기도를 지키지 않았음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깨닫는 게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깨닫는 자만 감사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야곱이 깨달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 서원의 기도를 지키기 위해서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차가 왜 서겠어요? 가다가 잘 가던 차가 왜 서겠어요?
뭔가 문제가 있고 고장이 있으니까 쓰는 거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삶에 어떤 막히는 문제가 있고 풀려지지 않는 문제가 있고 뭔가 이 닫힌 문이 있다면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원인을 찾고 신앙을 회복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는 물에 떠내려가지 않아요. 예수님의 기도를 봐도 기도한 거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찾습니다. 예수님 마지막에 뭔 기도를 했느냐면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이르러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인데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켜 행하게 해라. 그 기도 2000년 전에 주님이 하신 기도가 오늘날 온 세계 열방에 복음이 전해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물에 던지는 것 같지만 반드시 찾을 날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모든 것 반드시 도로 찾게 될 줄로 믿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물 위에 던져야 하느냐. 하나님 앞에 헌신의 제물입니다. 헌신의 제물.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물 위에 던지는 것 같아도 도로 찾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것은 낭비같이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도로 찾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말씀해 보니까 누가복음 6장 38 시작 주라 그래야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은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기억하셨다가 반드시 도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서울 남서울 중앙교 피종진 목사님 교회 집사님이 간증한 그 간증문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너무나 집이 가난해가지고 교회에서 한 달에 30만 원씩 생활 보조비를 대줬다는 거예요. 그 집사님 그냥 너무 가난하니까 교회에서 30만 원씩 매달 생활 보조비를 줬습니다. 딸과 어머니와 이 둘이 살고 있는 모녀 집안인데 어머니가 생활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딸이 전국 체육대회 체전에 나가가지고 사이클에서 1등을 한 거예요. 그 500만 원 부상이 나왔습니다. 사이클에서 1등 했더니 500만 원 부상이 나왔어요. 예. 그 생활 수급 대상자인 그들에게 500만 원이라는 것은 엄청난 큰 돈이었어요. 예. 없을 때는 몰랐는데 돈이 생기고 보니까 왜 이렇게 쓰고 싶은 것이 많은지 이것도 쓰고 싶고 저기도 하고 싶고 그런데 가장 사고 싶은 것이 자전거였다는 거예요. 사이클 선수였기 때문에 자전거를 가장 사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전거 사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주일날 교회 갔더니만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선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복음을 위해서 우리 복음의 빚진 자로서 선교하고 복음 전하고 선교사님을 우리가 돕는 일이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런 설교를 듣는데요. 그 마음이 선교헌금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불붙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밤이면은 막 드리고 싶어서 그 마음이 불붙고 아침이 되면 아까워지고 아침이 되면 자전거가 눈앞에 왔다 갔다 하고. 그런데 다시 또 교회 와서 설교 말씀 들으면 막 예수님이 자꾸 자기한테 막 선교하라고 그러는 것 같고 나는 선교를 가장 기뻐한다 그러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갈등하다가 이분이 결단하고요.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튿날요 학교에서 사이클 대회 나가가지고 1등 했다고 사이클 사라고 380만 원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삼성그룹에서 그 학교에서 혼자 그 사람을 취직시켜 준 거예요. 삼성그룹 소속 선수로 취직을 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에서 한 달에 30만 원 받던 것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가정경제가 하나님께서 확 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사용한 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여러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도로 찾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이번에 우리 선교 자원자 저는 막 한두 가정 나오겠지 했는데 한 대여섯 가정에서 막 하겠다고 차고도 넘쳐가지고 그래서 어떤 가정은 그냥 이렇게 후원하는 걸로 하고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우리 한례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막 선교하는 데 대해서는 얼마나 아끼지 않고 제가 볼 때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막 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수준이 안 되는데도 막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더라고. 100배, 60배, 30배 갚아주시더라고. 비단 물질로만 갚아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가정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갚아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던지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해서 던진 물질 하나님 도로 찾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물 위에 던져야 할 것은 선행입니다. 선행. 따라하겠습니다. 선행. 하나님은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을 도로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다비다였습니다. 베드로가 욥바로 갔는데 장례식이 있었는데 베드로가 가보니까 다비다라고 하는 여자가 죽었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살아생전에 이제 바느질을 하는 사람인데 살아생전에 동네 사람들을 위해서 선행을 많이 베푼 사람입니다. 특별히 자기가 바느질하는 그 솜씨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 옷을 지어줬어요. 불쌍한 사람들 옷 만들어가지고 선행하고. 그러다가 죽은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섬겨주던 다비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사람들이 몰려와서 막 슬퍼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을 베풀었던 다비다가 죽다니. 그러면서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슬피 우는 거예요. 제주도 가보니까요, 어떤 무덤은 돌이 그냥 뭐 한 키 정도 이렇게 무덤에 이렇게 주위에 쌓여 있고요. 어떤 무덤은 보니까 막 집 무덤만큼, 집 담만큼 돌이 쌓여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제주도에서 목회하는 목사님, 김창환 목사님한테 물어봤더니 왜 저러냐고 그랬더니만 돌이 작은 집은 저 사람이 살아생전에 남한테 베푼 게 없어가지고 그 돌이 작다는 거예요. 근데 돌이 막 집 담만큼 높은 사람들은 살아생전에 자기에게 베풀어준 그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돌을 놔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담을 이렇게 싹 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가 선행한 것을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다비다의 죽음을 슬퍼하는 걸 보고, 야, 이 다비다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래서 죽은 다비다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졌어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나와가지고 사도행전 9장 40절에 말씀해 보니까 사도행전 9장 40절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따라하겠습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가 어떻게 됐어요?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비다의 선행이 다비다를 살린 거예요. 여러분, 선행은 물 위에 던지는 것 같아도 도로 찾을 날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리라. 어느 의사가 한 가난한 소년을 데리고 어머니가 병원에 왔는데 보니까 갑자기 맹장이 막 터져가지고 온 거예요. 급성 맹장이 걸려가지고 지금 수술하지 않으면 이 애가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돈도 없는데 엄마가 병원에 데려다 놓고 수술해달라고 막 졸르는 거, 막내가 막무가내로 졸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사가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 아들을 수술하고 고쳐줬어요. 그리고는 6.25 전쟁이 터졌는데 공산당들이 막 소위 지배계층들 막 옛날에 공산당들이 내려와가지고 전부 막 목사님, 교수, 선생, 뭐 공무원, 또 뭐 경찰, 뭐 또 그런 사람들만 잡아갔잖아요. 목사 이런 사람들, 의사 막 이런 부르주아라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산속에서 총살을 시키는데 이 의사도 끌려간 거예요. 그런데요, 그때 누군가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 저분은 전적으로 가난한 사람 편이었습니다. 저분은 의사였지만은 가난한 사람들을 돌볼 줄 아는 그런 의사였습니다. 그렇게 증언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였냐? 그때 수술을 받았던 청년과 그 어머니가 그 의사에게 증언을 해준 거예요. 저분은 의사지만은 자기 어떤 수입을 위해서만 일하지 않고
가난하고 어려움 당하는 이웃을 돌볼 줄 아는 그런 의사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정언에 의해서 그 사람이 총살당할 위기에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선행은 물 위에 던지는 것 같지만 도로 찾는 날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 한번 뿌리면 헛된 곳에 뿌리는 것 같지만 도로 찾을 날이 있어요.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 전하면 하나님은 복음의 씨앗이 나게 하는 거예요. 버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씨앗을 심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싹이 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물에 떠내려가는 것 같아도 반드시 도로 찾는 거예요. 마이오 목사님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예수님이 오실 때 낙오되는 교회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로마서 7장에 보면은 백부장 얘기가 나오는데 로마에서 백부장이 가버나움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회당을 지어줬습니다. 지금도 남아있는 가버나움 회당은 그 백부장이 지어준 회당일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그때 마침 예수님이 그 가버나움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그 백부장은 예수님은 못 고칠 병이 없다는 것을 소문을 듣고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가지고 자기 종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장로들이 와가지고 누가복음 7장 4절 5절에 보니까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 합당합니다.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서 회당을 지어줬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일해줬다는 거죠. 예수님은 회당을 지은 백부장이라는 말을 들으시고 그 집으로 가서 그 종을 고쳐주려고 했어요. 그때 백부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친구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께 말씀하기를 누가복음 7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예수님 그렇게 수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집에 들어온 거 제가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게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하니까 말씀만 하세요. 말씀만. 예수님이 네 하인이 나았다 그렇게 말씀만 하시면은 저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고 제 아래에도 군병이 있는데 그 사람 보고 저리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은 내 종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런 얘기를 듣고 뭐라고 칭찬하셨어요? 누가복음 7장 9절에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본 사람 만나지 못했다. 그러면서 이 백부장을 이방인이었지만은 백부장을 칭찬해 주셨어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한 일은 반드시 도로 찾을 날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1882년대 우리나라 감리교 평신도였던 윤치호 선생이 미국에서 교육학 석사학위를 받고 돌아왔어요. 그때 한국에 단 한 명의 선교사도 없었습니다. 이분이 고국으로 돌아오려고 짐을 싸다가 보니까 자기가 미국에서 유학하고 남은 돈 200불이 남아있는 것을 봤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은요, 이제 내가 한국에 돌아가면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날 텐데 선물을 사가야지. 그리고 선물을 준비했을 텐데 이 사람은 그 200불에 남은 돈을 가지고 선교부를, 감리교 남선교부를 찾아가서 부탁을 했습니다. 제 조국 한국에는 아직도 복음이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아직도 복음의 불무지입니다. 거기에는 아직도 복음 듣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돈을 선교사를 파송하는 데 사용해 주십시오. 200불을 이 감리교 남선교부에 맡기고 왔던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날 한국의 감리교회가 잉태되는 그런 순간이 되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드디어 1885년 4월 5일 날 한국에 처음으로 아펜젤로 선교사, 감리교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오는 계기가 되어졌고 1882년에 200불 심은 것이 3년 후에 싹이 나고 100년 후에 오늘날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나라가 복음 수출하는 2위 국가가 됐잖아요. 선교사를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하는 국가가 됐어요. 뭐 숫자적으로는 우리 대한민국이 제일 많이 파송하고 금액적으로는 헌금, 선교 헌금으로는 두 번째. 이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음의 씨를 뿌렸더니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거두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솔로몬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네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식물을 물 위에 던지면 아무 의미 없는 것 같고 버리는 것 같고 없어지는 것 같지만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네가 사용하는 물질, 물 위에 던지는 것처럼 의미 없이 없어지는 것 같지만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할렐루야. 몇 배로? 100배, 60배, 30배로.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의 씨앗을 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물질의 씨앗을 뿌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선행의 씨앗을 뿌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도로 찾는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